오늘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국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이거 봤더니 우리 강수만 형제가 예배 드리러 온 형제들 함께 식사하자고 일찍 와서 밥도 하고 국을 준비해 줘서 오늘 예배 끝나면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또 아니면 혼자서 또 집중해서 편안하게 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자매께서 카톡으로 한 20분 전인가요? 연락을 주셔서 예배 때 찬송가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중 예배 때 강승문 형제가 이제 교대로 또 와야 되는데 이전처럼 우리 또 찬송가 메들리로 어려울 때일수록 힘차게 한번 찬송하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 어려울 때에 또 최소한의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 진행자 우리 세 분하고 윤영모 형제 또 저하고 우리 송을 맡고 계신 금요 형제가 와 있는데요. 많은 형제들이 그도 오고 싶다고 그도 교제도 하고 얼굴도 보려고 근데 제가 다 말렸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인원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각자 집에서 다들 시간을 잘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신명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너희 발바닥에 닿은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화면이 안 나와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화면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왜 안 나가게 됐을까요? 자, 됐습니까? 예. 자,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변화의 시간, 또 변화의 각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긍정의 마음인 거거든요. 저는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 요즘 영적으로는 신천지, 육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배울 것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세상도 또 교회도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 일이 터진 데에는 분명 그런 사람들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뭔가 새로운 영적 방법으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시간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교회들이 정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을 때 한 이단이 등장해서 30년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조건에 따라 또 변이가 일어나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대처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함께 변화하며 더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해지고 교활해지고 더 속고 속일 때 교회는 그것에 맞서서 더 강한 사랑과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어둠을 이겨서 빛의 세상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한 번 설교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했던 설교지만 다시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라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적극적인 삶, 능동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요새를 점령하고 어쨌든 그것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밀고 들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미래도 믿음을 갖고 밀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맨날 마스크 얘기, 신천지 얘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지.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고정시키고 계속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너의 발바닥에 닿은 곳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때 그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요점을 가지고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 구약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 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미래, 다가올 세상에서의 천국의 미래, 정말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국 사회와 교회계의 엄청난 변화, 정말 지금 벌어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 차원에서 이 상황을 의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경제로 해석할 수가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룰 거라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계획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였거든요.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아름다운 땅,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땅이, 그려보지도 못할 그런 땅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땅에서, 그렇게 넓은 곳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인지는 그들조차도 감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놀라운 땅과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설교의 그 강조 내용을 보면, 첫째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 살면 정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사람들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 삶을 너도 누리고 너의 후손들도 누리게 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 하지만 그 땅을 누리려면 너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사람들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때 너희도 누릴 수 있고 너희 후손들도 대대로 누릴 수 있다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요즘에 키워드들이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그 마스크가 무슨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지배한 단어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코로나19, 마스크, 뉴스를 보면 이란, 이탈리아, 미국, 다들 난리난 이야기, 사재기 이야기, 이게 우리랑 무슨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혹시라도 아름다운 천국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미래에서 벗어나서 이 상황에 압도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부정되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땅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 인생의 미래,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장 25절 보세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모세의 호소입니다. 저를 부디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들이 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거든요. 모세도 호소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제가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또 설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과 미래가 있는지. 6장 11절, 제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그 대목들만. 6장 11절.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야, 그들이 들어갈 땅은 이 광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너희들 손으로 짓지 않아도 되고 세우지 않아도 되고 일구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았다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점령하여 너희 집으로, 너희 밭으로, 너희 나무로 만들라고. 참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good land, 정말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송조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옥토입니다. 계속 반복이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미래에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광야지만 너희가 믿음을 갖고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이라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들어가 살라고. 저는 우리의 미래도 정말 지금 당장은 이 마스크 대란에 신천지의 코로나에 부정적인 많은 소식이 압도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 미래인지를 계속 바라보며 생각하며 가르치며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너희가 한때 그리워하는 이집트 노예 땅하고도 잽이 안 된다고.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11절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1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365일 돌보아 주시는 정말 놀라운 땅. 저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놀라운 삶이 될지에 대한 희망을 결코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준비한 구절도 있지만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13절을 보게 돼도 정말 거기 엄청난 땅이라고. 32절 13절을 보게 되면 정말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시며 14절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저는 이 구절 일부러 더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좋은 땅을 너희가 가서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이렇게 좋은 땅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믿음을 잃고 이 땅을 잃어버린다면 자기도 못 살고 그 후손들도 못 살고, 이야, 그 정말 엄청난 인생의 정말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일어나서 짐을 싸고 낯설지만 그 땅을 향해 또 두렵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향해 그리고 불편하지만 긴장되지만 그래도 이 승리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고 지금 네 노예 땅도 아니고 이 광야도 아니고 또 잠깐 좋아 보이는 아직 약속의 땅 건너편에 있는 이 모압 땅도 아니고 정말 그 좋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그들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 영적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또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줄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의 확신을 지켜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미래의 시간, 많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승리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의 씨앗에서 얼마나 맛이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힙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서 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정말 감사할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놀라운 삶이었지만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복된 사건들이, 또 놀라운 새로운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저의 삶에, 또 우리 삶에 계속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서 차지할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냥 계속 광야에, 신의 산에 머물러서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있든지 성막이나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삶이 너무 단조롭고 지겨워서 도로 이집트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벌어질까요?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장 21절. 1장 2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눈앞에 있다고.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놀라운 미래를, 축복의 시간들을 준비했으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선택, 결정은 딱 정반대의 두 길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거부하고 앞에 있는 문제, 고난만을 바라보며 다시 광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방금 선택은 뭐냐면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아멘. 저는 이 길을, 제 인생에 남은 인생이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찼는지를 믿으며, 저는 믿음으로 제 미래의 길을 일어나서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적극적인 삶, 능동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는 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많은 기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소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행동들과 움직이는 동선들이 나옵니다. 물론 수동적인 기적 사건들도 있죠. 그냥 평생을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이야기, 또 38년간 그냥 행강 옆에 앉아서 남이 밀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 밀어 넣어 주어 치유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적 사건들은 매우 능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능동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와 치유된 기적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혈루병 18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 그 사회의 전통, 관습,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군중을 뚫고 그 부정한 여인이, 피 흘리는 여인이 피를 흘리며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나온 사건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았는데 기도했더니 나왔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뚫고, 그 난간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잖아요. 또 중풍병자 친구들이 4명이 친구 침상을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그냥 무대포식으로 내려오게 해서 예수님이 그 친구를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한 사건. 이거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까? 또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이 들었을 때 어떤 소경들은 멀리서 그냥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평생의 소원이었던 소경에서 벗어나 세상을 본 사건들도 있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 자신의 종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달라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멀다고. 하지만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내 종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 얼마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노력입니까? 남들 시선 완전 무시하고 예수님 찾아와 무릎 꿇고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한 회당장 이야기. 잘못하면 매장당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 시선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었던, 그래야 딸을 살려내었던 그 달리다굼의 주인공 회당장 이야기. 정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능력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뚫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리새파 이분들, 하나님께 도전받았던 이분들의 삶은 폐쇄적인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문맥 속에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15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16절. 율법과 예언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과 예언자는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라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제 사람들이 너도 할 거 없이 그냥 억지로라도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려고 밀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 똑똑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많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안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또 이 세상 재물의 마음에 뺏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와 전통과 공동체에 갇혀 그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굳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파 그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완전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수염이나 기르고 그냥 시커먼 모자나 쓰고 옛날 옷이나 입고 그냥 회당에서 율법이나 외우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죠. 율법과 예언자들은 1000년 전부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일을 하였다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나라가 이제 왔어. 저분이 그 나라를 세울 뿐이야. 너희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제 막 도래한 천국을 위해 사람들을 예비시켰다면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이 땅에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도 나도 밀고 들어오는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냥 예언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와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천국 문 앞에,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이르게 되었고, 그 문을 원하면 붙잡을 수도 있고, 정말 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온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왜 읽고 싶었냐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확 뒤바뀌었습니다. 정말 전쟁 때도 드렸던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나라가 멈추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미국 방송도 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잘 돼 있다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있고 의학이 있고 우리는 확진 환자도 변명 없다고. 중국 우리가 도와줄게. 한국 야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30개 주에 벌써 환자가 생겼고요. 확진자가 400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 10조 원, 10억 달러의 추경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시아 사람들 중국 우한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인종차별하던 이탈리아, 유럽, 프랑스도, 영국도 지금 400, 500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호주에서는 아침에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휴지 하나 더 사려고 싸우는 주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야, 네가 다 싸갔는데 나 하나만 줘. 안 준다 그랬더니 그냥 주부가 머리 잡고 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 핵미사일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멈추지 않고 당분간은 전 세계를 압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더 이상 발사파가 되지 말고 제도의 벽을 넘어서서, 우리 과거의 경험들을 넘어서, 전통의 한계를 넘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 새로운 땅, 새로운 모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머물러, 전통에 머물러, 자기 형식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구원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참하지 못했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 민족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구원과 동떨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일으킨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확장시키려고 할 때 그들은 움츠러들면서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동선에서 벗어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아까 그 구절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오래된 포도주 부대의 비유가 되었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오래된 천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어떤 새로운 것을 통해서 주고 싶어도 담을 수도 없고, 새로운 것과 연결될 수도 없는, 그냥 새로운 것을 연결시키는 순간, 담는 순간 터지거나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신천지가 정말 본질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저는 저의 삶도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해왔던 시간들도 뒤돌아보고,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인데요. 제가 받은 메시지는 너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이단들도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얼마나 놀랍게 정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방법이 틀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도 계속 변화되어지며, 말씀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지며 새롭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갇혀서 우리만 옳고 우리만 잘하고 있고 우리만 똑똑하다는 바리새파의 삶을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에 일어난 하나님이 일으킨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과 공동체와 민족은 다 놀랍게 복을 받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킨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물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가 갇혀있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것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사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방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만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가 사도가 된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었냐면, 어느 날 그가 요파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모퉁이에 줄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파충류들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10장 13절, 사도행전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보자기와 함께 그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사도예요.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겠어요? 기존의 유대인 율법, 레위기 음식법을 따르면 그는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자 일어나 잡아먹어라. 14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어요. 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저는 레위기 음식법 지키는 유대인입니다. 15절,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 멋대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 사고방식으로 유대 율법을 따르면 그건 속된 거예요. 전 속된 건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네 멋대로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내용 아시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속된 거예요.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할 사람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난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 가게 되면 부정한 고넬료 집안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부정한, 그들이 생각한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방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마지못해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 방언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고,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준 거거든요.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와서 보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지면서
첫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장본인이 바로 그 베드로 사도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겪기를 또 바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저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이 운동을 통하여 받았던 세례를 통하여 저를 올검했던 과거의 모든 죄악들과 전통들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운동이 한번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완전히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그 환난을 통하여 또 이 운동 안에서 저에게 주었던 그러한 잘못된 관습들, 전통들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에게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유대 전통만 고집했다면 그는 고집스러운 유대 랍비로 오직 예루살렘 작은 도시에 갇혀 평생을 편협한 랍비로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그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 랍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 자기 신앙을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22장 3절 보게 되면 나 유대 사람입니다. 너희랑 똑같은 유대 사람이라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정통으로 유대교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유대교적으로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도자가 아니라 이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가 변하게 되기 전에 내가 눈이 멀어서 정말 소경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기존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기존의 방법과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울이 정말 눈이 머는 소경이 되는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삶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보면 거기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유대 사람이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눈 멀고 금식하고 있을 때 인생의 최대 위기의 순간에 정말 평생 소경을 살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널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15절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런 엄청난 놀라운 미래가 이 고난을 통하여 보여진 바울의 미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정말 3일을 금식하며 평생 곧 내가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들려준 이 하나님의 예언, 바울아 넌 유대교의 증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미래가 펼쳐진 거야. 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운 장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면 뭐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 안에서 정말 갈릴리 지역에 어부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이 베드로에게 날 따라오라 그럽니다. 네가 죽는 것까지도 날 따라와야 된다고. 죽는 시간, 방법, 내 계획이 있다고. 너는 날 따라와서 내 방법대로 죽을 거라고. 참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평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2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결국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자기 삶을 다 버리고 정말 엄청난 변화를 선택했을 때 그가 놀라운 사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순간조차도 엄청난 어려운 시간이 왔지만 예수님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이거 뭐지? 내가 헛것을 따랐나?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날 따라오라고 또 따르게 됩니다. 또 죽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그의 죽는 방법까지도 죽는 시간, 장소까지도 예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정말 죽는 순간까지 모든 개인적인 고난, 공동체의 환난, 국가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쓰시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 감정에 갇혀, 자기 슬픔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벗어나면 우리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관계들,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지혜들,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놀라운 미래의 축복으로 또 복음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저의 한계, 저의 사고방식, 저의 습성, 저의 관성들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교회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명동 그리스도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국가적인 환란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교회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도 그 환란을 통해서 더 놀라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제 다 끝나갑니다. 8장. 교회 공동체의 변화. 교회 공동체의 변화. 사도 베드로의 변화. 그 다음에 갈릴리 어부들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이제 교회 공동체도 그들에게 닥친 엄청난 변화와 환난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8장 1절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싶어요. 흩어졌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모였잖아요. 오순절 때. 하지만 8장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교회가 물리적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몹시 통곡하는 슬픔이에요. 3절, 더 나아가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 슬픔 가운데 속에서 사울은 더 날뛰어 이번 기회에 스데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제거해 보려고 날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절,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물론 사도들은 운동의 본부로서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떠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5절 보세요. 빌립은 떠난 사람들 중에 한 집사가 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리스도 교회가 사마리아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 생전 당시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예수님의 전례가 먼저 이 사건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교회를 세운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빌립이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Church of Christ가 세워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서곡이 물론 스데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확장의 첫발이 또한 스데반의 죽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진 것은 비록 도망가기 위한 발걸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흩어진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예루살렘이 아닌 그 외 지역에 퍼뜨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결국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 것이죠. 위기를 믿음으로 보면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 기회도 불신앙으로 보면 그냥 장애요, 문제요, 의미 없는 고난일 뿐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계속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직장을 잃었던, 질병이 왔던, 고난이 왔던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게 되면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 앞에는 놀랍게 문제와 장애물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던 자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만 보고 그만 그 뒤에 이미 확보되어진,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던 갈렙 여호수아는 장애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압도적이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더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결국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기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자기 자식들과 그 배우자들까지도 그 손주들까지도 그 복을 누리도록 전해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이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마스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 그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모든 어려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인간이 만들고 옥죄인 교파들의 교리를 벗어나서 인간이 만든 전통들을 벗어나서 거기서 오는 구속을 벗어나서 그들이 씌운 굴레를 벗어나서 그들이 만든 제한을 벗어나서 그들이 만든 제약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변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영적인 목적과 변화 근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며 그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가 복을 받다가 그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전혀 바뀔 것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 개천지 아니면 개천지에 따블이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며 그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가 복을 받다가 그 진리와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전혀 바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회 변화, 혼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전통, 우리의 교회 간습을 뒤돌아보며 정말 성경 본질로 돌아가서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약들, 제한들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변화랑 맞서서 더 강력한 믿음, 더 강력한 사랑, 더 말씀에 대한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아멘? 아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왔어요. 우리는 전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00% 성경적이에요 라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입니까? 불륜이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아닌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주의라는 단어 쓰거든요. 우리는 성경적이에요. 저들은 다 비성경적이에요. 저들은 종교적이에요. 저들은 율법적이에요. 저들은 형식적이에요. 우리만 성경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이 제약을 깨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방법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스피릿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워진 영혼을 통하여 더 강력해진 믿음과 사랑과 이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 정말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 그럼 어디에 참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다 거짓말쟁이들인가? 한국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놈들이네?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건가? 신이 없는 건가? 그럼 교회는 정말 필요악인가?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으니 그냥 나 혼자 성경책만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인가? 많은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정말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쇠뇌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쇠뇌된 다음에 아무리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경 공부 과정들은 사람들을 정보를 차단시키고 그 안에만 머물게 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어떤 걸 믿게 하면 그게 쇠뇌가 될 수 있거든요. 쇠뇌가 되면 이만희 같은 저기 촌부 시골 할아버지를 재림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정말 흰옷 입고 다 박수치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집단을 얘가 천국이구나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쇠뇌가 되면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도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쇠뇌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이 내가 정말 찾는 곳이고 내가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1년 동안 지켜봤더니 그들의 삶은 너무 순수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거꾸로 이단이 가는 것과 거꾸로 먼저 성경 공부를 해서 쇠뇌시켜서 쇠뇌된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를 옳게 믿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준 눈으로 보고 내가 사는 가정과 그들이 믿는 가정 내가 살아온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쇠뇌된 눈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잘못 살아왔군. 내가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저들이 하는 공부가 있다면 나도 그 공부를 하고 싶어. 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로 우리가 아니죠. 사람들을 먼저 갇혀놓고 가다 놓고 그 갇힌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이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세뇌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으로 눈으로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관계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부부관계를 보고 우리 삶에 있는 기쁨과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나도 너희들이 아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하여 세 번째 포인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 발바닥이 닿은 곳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룹 인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이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저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움직여서 밟지 않는다면 얻을 땅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정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비스가 봉우리에서 아무리 멋진 땅을 바라보았어도 그걸 건너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그 땅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상황은 어렵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잡고 일어나 움직여 땅을 밟는 자들은 그만큼이 자신들의 땅과 후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미래에, 놀라운 미래, 우리 자식들을 위한 엄청난 미래가 이미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스크니 코로나니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천국과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싸워 반드시 차지하여 누리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우리 계속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